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죠.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세계 인류,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아시는 분들은요, 옛날 분들이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저한테 소천하신 아무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이제는 천국에 계신 목사님하고도 경쟁해야 되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올려다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성적 순위가 있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직급이 있고,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서열의 사다리를 올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아픈 것은요, 이 생각이 때로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표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쓰던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시고 대신 그 자리에 은혜의 식탁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에는요, 경쟁이 있지만은요, 식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초대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은혜의 초대로 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열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은 서열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직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왕국의 왕자의 배치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인 것이죠. 서열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직급과 지위로 또 학력과 실적으로 재력과 영향력이 위아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그 사다리 칸 속에 놓고 누가 위인지 밑인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세알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헌금과 봉사가 보이지 않는 서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은사조차도 서열을 매기곤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심지어 방언이 더 좋은 은사냐, 예언이 더 좋은 은사냐, 그런 것들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서열 본능에 대해서 또한 꾸짖음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는 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고 회당에서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 하나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말은 짧지만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이것이 내 나라의 기준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다리에는 경쟁이 있지만은요, 주님의 식탁에는 초대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사다리가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한 교회론에 대한 그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과 기능의 분담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은혜 앞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 집사는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계급이 아닌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또 함께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교회의 직분은요, 절대로 명예직이나 특권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또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자신의 공로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서열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의 높낮이를 만들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높낮이를 만들고 공로를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로와 업적을 쌓아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기준이 바로 우월감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의존하고 빈손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서열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분은 오래 믿었으니까 나보다 좀 더 위에 계신 분, 저 가정은 헌신을 많이 하니까 중심에 있는 가정, 저 사람은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장자리.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서열표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보더라도요, 이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하고 또 저녁에 그 문 닫기 전에 와서 잠깐 일했던 사람하고 품삯을 어떻게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얼만큼 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로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누구에게는 더 플러스 점수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격을 내려놓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수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180도 뒤로 돌아서서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천국에서의 서열을 논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회개해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어떠한 업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 비교하면서 서열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열을 따질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한 끗 차이로 못 들어가면 아쉽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세상에서도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 이렇게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비 번호표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비 번호표 10번이라 하더라도요 앞에 있는 애들이 쫙쫙 빠져나가가지고 붙으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예비 번호 1번이라도요 앞에 있는 애들이 한 놈도 안 나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서열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천진난반하고 순진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요 부모가 혼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네, 부모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따지면서 저 더 이상 여기서 안 살아요, 뛰쳐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네, 그냥 싹싹 빕니다. 네, 왜요? 부모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지 우리는 사실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공로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이 오히려 입장권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자기 PR 시대입니다. 취업을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고, 직장에서 성과를 과시해야 되고, SNS에서 자신의 행복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성공의 본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자격이 아니라 빈손이 입장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공로를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두 사람 중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요,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요? 세리가 더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은혜만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와 은혜를 붙잡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비교하는 말들을 버려야 되고요, 내 업적과 헌신 또 신앙 연수를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와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자격을 내려놓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노라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이 많으신지요. 아침마다 와서 교회 화단에 또 이렇게 물을 주고 가꾸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주중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사비로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을 또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어제도 우리 구미시 기독교 찬양 합창제에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섬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격과 서열을 생각하는 순간에는요,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 오직 주의 은혜요 은혜로다.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방향을 바꾸었느냐? 서열의 길에서 은혜의 문 쪽으로 돌아섰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이미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날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를 우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본전이 생각나시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아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낮아짐이 어떠한 낮아짐입니까? 굴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칭찬받고 인정받죠. 하지만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바로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서열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먼저 수건을 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앞자리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표준은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높아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높은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인격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보다 사명을, 권리보다 책임을,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칭찬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 회의에서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하고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낮아지면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가족을 우대하고 아이들이 환영받고 연약한 자가 왕처럼 대접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을 가볍게 여기고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며 힘 있는 사람에게만 또한 집중하고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고객의 기분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곳입니다. 바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하시니까 자기들이 언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왼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들은요, 자신이 연약한 자를 섬겼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염소는요, 연약한 자를 무시했음에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대수롭게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제가 봐도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착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착한 일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착한 건 아니라고. 네, 진짜 착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착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하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나쁘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래도 제가 저녁밥 얻어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묻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서열이나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초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인간적인 자존심이 생각나고 본전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은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열이 아니라 들어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면 위대함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등수가 아니라 낮아진 마음과 또 수건에 젖어 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길 때 주의 은혜와 진리가 더 보석같이 빛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서열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입니다. 네,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서열과 등수를 매기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하고 서열을 생각하며 등수를 매기며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음과 또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